오늘은 성신을 아는 지식 23번째, 성령의 은사 8번째, 예언의 은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살펴보았고, 그 하위적으로 꿈도 일종의 예언의 은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선대 목사님 성령론 2권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기꾼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사기 사건이 2017년에 23만 1,400건, 2018년에 27만여 건, 2018년에 30만 4,400여 건, 2020년에 34만 7,600여 건으로 매년 3만 건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죄가 늘어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1위라 그래요. 1회 사기 건수가.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이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소 건수 비율이 인당 굉장히 많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소 건수가 1만 명당 1명 혹은 1.3명이 1.3명. 우리나라는 1만 명당 고소 건수가 몇 건 될까요? 60건이 넘는다 그럽니다. 60건 1만 명당. 그러니까 약 한 50배 정도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4, 50배 정도 더 훨씬 많은 수치인 것입니다. 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기죄로 해당하는 그 죄가 다른 죄로 분리돼서 기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뭉뚱그려서 사기죄로 많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분량이 많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실히 이 거짓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전자상거래가 많아지면서 더 많이 폭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고마켓에서 무엇을 산다거나 혹은 실제적인 어떤 마켓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기는 마귀가 본산입니다. 사기꾼 마귀는 영적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분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짓 예언을 어떻게 분별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예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지만 정리해서 보면, 첫째, 참된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임한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임하는 예언은 아마 거짓 예언일 확률이 높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 엘리사에게 예언이 즉각 임한 게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감동하시니 예언이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된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안 되면 거짓 예언이겠죠. 세 번째는 참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의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케 하고 신앙을 경성시키게 하는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예언자를 통해서 그 심령을 깨트리고 그 죄악을 부서뜨리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로 25절에도 이제 숨은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작용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참된 예언은 교회 안의 질서와 화평을 이룹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은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지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교회의 질서를 회방하거나 무너뜨리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거짓 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돼. 누군가 그러한 일들을 하면은 바로 징계하고 그리고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 용납할 수 없고 그 권징을 실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자기의 마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말. 마귀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에스겔 13장 1절. 에스겔 13장 1절. 에스겔서 13장 3절. 자, 1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화가 있을진저. 네, 누구라고요? 자기 마음을 따라, 심령을 따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한번 경험한 것은 그대로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흉내내요. 자기가 우리 마음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흉내내고 이미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가 얘기하지 않으면 귀신의 영에게 듣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2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2장 13절로 15절. 예, 본문이 제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8장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로 20절. 이사야서 8장 19절로 20절. 978페이지. 저도 강사님이 성경 찾아라 그러면 제일 귀찮아했는데, 네, 찾으면서 잠도 깨고 좋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의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의 특징이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다. 왜? 귀신의 영이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이번 개정 개혁에는 주절거리고 속살거린다. 그러니까 이 선대 목사님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영은 귀신이다. 이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악한 영은 어떻게 하느냐?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 들어봤어요? 예, 잔소리 부인들이 많이 하죠. 물론 남편들도 많이 합니다. 부모님이 많이 하죠 잔소리? 예, 많이 하는데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주님께서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나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항상 교통하시는 분인데도 그런 식의 교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잔소리하고 말이 많고 횡설수설하는 영이나
사사건건 사람의 행위나 생각이나 말에 간섭하는 영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악한 영이다. 대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언과 통역을 지나고 나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영음을 듣게 되는데 그것을 예언으로 착각하여 귀신에게 오랜 세월 영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을 영적 위험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적 위험지대를 잘 통과해야 참된 영적 성장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영계의 이 더러운 영들의 소리가 함께 들려온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분별 없이 성령으로 착각하고 받아들이면 참으로 큰 낭패를 당하여 양심 역사에 떨어지기 쉽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이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마귀의 음성도 들리고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소리들도 들리고 이게 막 혼합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전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고 귀신의 앞잡이가 되고 그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추구해요. 예, 돈을 추구합니다. 물질의 이익을 추구하고 돈을 구합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탈취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렇게 돈으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성도를 돈으로 보고 예언해주고 얼마 돈 받고 막 그런 건 전부 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100%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셨지 돈 받고 해줘라. 그건 비즈니스지 비즈니스. 예, 그 뭐 복채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것을 요청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부패해 있다. 부패한 것이다. 네 번째로 예언이 틀렸는데 변명하거나 그럴듯한 핑계를 댄다. 이거 악한 영이다 이거예요. 악한 영. 다섯 번째로 예언이 맞을지라도 이게 제일 어렵다 그랬죠. 예언이 맞았어요. 그리고 성취가 되었다. 우리가 처음 예언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도 이런 미혹에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뒤돌아보면서 찾아봅시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자, 암송하기도 쉽습니다. 신명기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자,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같이 합독하여 읽어볼까요? 283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네, 밑줄을 쳐야 됩니다.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분명히 무엇인가 기적을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이 역사상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지 않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뭐라고요? 이루어지고. 원래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게 이루어져요. 자,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가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허용해 주시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예,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신명기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
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가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말세에 이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기사와 이적으로, 용이 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마귀가 준 권세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 맞을지라도 진리와 맞지 않으면, 성경과 맞지 않으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용의 권세로 하는 것이구나, 귀신 역사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이 만약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경, 너무도 감사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 그래서 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은 사악하고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3장 14절. 예레미야 23장 14절. 예레미야 23장 14절. 1086페이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응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간음을 행하고, 성적 타락, 거짓을 말하며, 거짓말,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다. 악인들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 보면 그냥 따질 것도 없이 거짓 선지자구나, 그렇게 분별하면 됩니다. 일곱 번째, 백성을 미혹하고 권면도 하지만 그 악에서 떠나게 함이 없이 오히려 그릇되게 만들어요.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어요. 오히려 거기 위에 13절 보십시오. 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릇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여덟 번째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23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23장 27절 바로 옆에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거짓 선지자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주위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여러 방편으로 나올 수 있죠. 자기에게 집중시킵니다. 나에게 집중시켜요. 아니, 예수님께 집중시켜야지. 목사에게 집중하고 리더에게 집중하고, 그럼 그것 자체가 우상 아니에요? 그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게 점점 나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기를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하다가
그러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받고 뭐 무슨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교회, 정통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혹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신앙도 하고 모든 거 다 했는데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5가지가 없는 교회로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5가지 뭐가 없어요? 뭘 하지 않고 싶습니까?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교회 이름 자랑하지 마라. 교회 이름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 이름 자랑했던 교회들 다 불명예를 입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자랑하지 마라. 두 번째는 교세 자랑하지 마라. 교세, 성도들 모이는 숫자, 그 하나님 흩으시면 다 흩어져요. 다 흩어져. 다 흩어버리신다고. 그거를 왜 자랑해 지금? 세 번째는요. 교회의 프로그램. 뭐 교회에 우리는 전인적 치유 수양에 잘하고 있습니다. 뭐 제자훈련 잘하고 있습니다. 뭐 사역 훈련 잘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대학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랑 많이 하면 예수님보다 그런 프로그램 더 자랑하면은 그 프로그램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결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훈련, 사역훈련, 뭐 성경대학, 카이로스 결과로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갔느냐 안 닮아갔느냐, 그걸로 보여주면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번째로 무엇을 자랑하면 안 됩니까? 네? 교회 건물 자랑하면 안 돼. 교회 건물 자랑하면은 그 건물 다 팔려버려요.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웬만한 큰 교회 중에 어떤 그 이단에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참칭하는 그런 이단에게 넘어갔잖아요. 다 많이 넘어갔잖아요. 부천에도 여러 개 교회 건물이 넘어갔어요. 그거 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막 카페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자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보다 교회 건물 더 얘기하면 그거 다 절단납니다. 다 없어집니다. 5번째로 담임 목사 자랑하면 안 된다. 옛날 교회들에서는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우리 교회는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거의 다 목사님 뭐 이런 표현 해도 되나요? 임기 다 못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으셔. 왜? 하나님 자리에 주님의 영광보다 더 있기 때문에 그 주님보다 더 언급되는데 그 우상이지. 다 찍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촛대로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면 돼요. 그럼 교회 떠나야 돼. 목사님. 떠나야 돼. 우리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다. 떠나야 돼. 그러면 떠나야 돼. 아니 예수님을 얘기해야지 왜 목사를 얘기하냐 이거예요. 예수님보다 중요해요? 우리는 다 주님의 도구고 주의 종들이고 주님의 쓰임받는 사람이고 지나가는 인생들인데 바톤 터치하는 게 또 바톤 터치하고 주의 복음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자랑할 것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종국은 무엇인가? 뭘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종국은 자,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3장 8절로 9절. 에스겔서 13장 8절로 9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먼저 에스겔부터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3장 8절로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 백성에서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너 구원 못 받는다. 너 지옥 간다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420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들 마지막 불못이라고 칭해지는 둘째 사망, 바로 거기에 던져집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서 죄인들이 가는 지옥은 사실은 중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영혼만 가기 때문에. 영혼만. 우리가 가는 천국도 영혼만 지금 가죠. 근데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하여 그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지막 20장에 나와 있는 이 불못이라고 칭해지는 여기는 육체도 부활한 그 전인이 불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지옥이에요. 지금 지옥은 마귀가 파수하고 있지만 지금 20장 10절에서 말하는 지옥에는 거기에는 마귀도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도 던져지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사망 그 자체도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굉장히 무속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도대체 점을 외치러 가느냐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좋은 말을 듣고 답정너래요. 답정너. 틀려도 괜찮은데 좋은 얘기 듣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위안을 받고 뭔가 그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영혼을 사냥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되 그 은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검토돼야 되고 분별돼야 되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덕이 되는가, 덕이 안 되면 그것은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